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기 교과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제5과를 공부하게 되는데 나라들 그 2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사탄의 반역이나 인간의 타락은 결코 하나님의 꾸민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나 인간 편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이 땅의 왕을 통치자로 선택하게 될 때 그분이 이미 경고하신 것들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직접 통치할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항상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즉 완전한 의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62쪽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고 그것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여기서 명이란 말은 계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명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계명,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지요. 에덴은 첫 인류를 위한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랑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지만 거기에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을 따랐고 순종했는지요? 호세아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이방 나라들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 결과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게 됐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의 통치에 결국 넘겨져서 그들은 호된 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을 거절한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월요일 다니엘 2장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권을 잃게 되었고 인간적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거두었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다니엘 2장의 세계 역사에 관한 예언은 어떤 진리를 알려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다니엘 2장의 신상은 금머리, 은가슴과 팔, 놋배, 철다리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출발해서 은을 거쳐 놋과 철, 마침내 철과 진흙이 혼합된 이 구성은 역사의 흐름이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물질적인 삶은 개선되었을지언정 도덕적인 타락은 증가하고 있으며 생존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들을 통해서 이 지구는
계속 또 낡아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퇴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에서는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의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류가 있었습니다. 또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상가들과 미래학자들은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하면서 인류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찰스 다윈, 카를 마르크스, 그 외 19세기 사상가들 또한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진화 또는 진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이런 꿈들을 단순간에 깨뜨려버렸고 20세기 말까지 2억 명 이상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발전했을지라도 도덕적인 면은 결국 그렇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구 전체가 낡아져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결코 진화나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우리는 유도 미사일을 만들었지만 사람을 옳은 길로 유도하지를 못했다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도덕이 갈수록 퇴보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화요일입니다.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의 환상에서 다니엘은 동상 대신에 바람이 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보게 됩니다. 그 짐승들은 다니엘 7장 23절에 의해서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장면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 7장 2절과 3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바람이 이는 바다에서 올라온 이 네 짐승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차례로 등장하는 세계 열강들을 상징합니다. 시편 65편 5절로 8절, 이사야 17장 12절로 13절, 에레미야 46장 7절의 말씀들을 참고해 보시면 홍수와 파도의 비유를 통해서 열국들의 격동을 묘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변국들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세워진 견고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동안에 이 나라는 주변국들처럼 결코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인 나라들처럼 살기를 선택하면서 이 나라도 전쟁의 바람과 물결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유다 나라는 자주국가를 다시는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그리고 작은 교황권의 지배하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자주권의 상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기까지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상 열국들의 통치는 전쟁과 압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건설된 어떤 나라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지요. 세상 나라들의 역사는 흥망성쇠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성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수요일입니다. 땅과 바다 사이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에서 땅과 바다는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서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되고 13장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은 과연 무엇이고 바다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땅과 바다가 병기될 때 상징적으로 땅은 종종 질서 있는 세계나 심지어 이스라엘 땅을 상징하는 한편
바다는 바다가 땅을 위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국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로 볼 때 땅은 하나님의 통치 위에 세워진 안정된 장소, 그리고 바다는 인간의 교만 위에 세워진 불안정한 혼란한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서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데 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 위에 세워진 불안정하고 혼란한 나라들을 이용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박해한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위에 세워진 안정된 장소가 백성들의 피난처로 제공되었음을 의미하는데, 개신교인들이 신대륙에 세웠던 미국이 초창기에 핍박받은 성도들의 피난처 역할을 한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이 두 뿔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건립되었고 두 가지 건국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 두 가지 건국 이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뿔 가진 어린 양이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미국이 종교와 정치의 자유를 버리고 사탄의 정신으로 강제하며 압제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미국이 종교 박해의 주도자가 될 것에 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경투 442쪽의 영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국권으로 종교의 신봉을 강요하는 이러한 정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다시 예언하라. 남은 교회에 등장한 계시록 12장 14절에 의하면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일, 예언에서 하루는 1년이기 때문에 1260년이 되는 것이고, 역사를 따져보면 538년부터서 1798년까지의 기간이 1260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는 때인 1798년 이후에 남은 교회가 등장하게 되고, 또한 16절에서 땅이 여자를 도와주었다는 말씀을 볼 때에 신대륙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7절에서 신앙상의 특성이 발견되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1798년 이후 신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즉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선물을 가진 오직 유일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 운동의 확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10절과 11절의 말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0장 1절과 2절에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들려진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는 오랫동안 인봉되었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되면서 재림 운동을 촉진시켰던 다니엘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는 것은 구대륙과 신대륙 전 세계에 걸쳐 다니엘서 연구를 통해 재림의 기별이 전파될 것을 의미합니다. 19세기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재림의 기별은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신대륙 미국에서는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재림의 기별이 전파되었는데, 핵심은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주야. 연대를 따져보면 BC 457년부터서 AD 1844년까지를 말합니다. 이 예언대로 184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예고된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신실한 백성들이 성경 연구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대신에 죄의 마지막 속죄를 위해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에 다시 애연하여야 하리라는 말씀대로 꾸준하게 성경이 연구되면서 교회는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에 대한 새로운 빛을 갖게 되었고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증거하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곧 세워질 것을 증거하는 신실한 마지막 백성들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인류의 비극을 빚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후에 열강들에게 지배되는 역사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인간들이 각축을 벌이는 열강들 끝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들에 대해 언급하는데 바다는 불안정한 인간들에 의한 장소를,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안정된 장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그분께 충성하며 순종하는 남은 교회를 일으키시는데 그들은 1798년 이후 신대륙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이 모든 조건들과 조화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박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열강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충실한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